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요즘은 라면 종류가 하도 많은데 혹시 여러분 된장라면 아시는 분 계시나요? 된장라면? 전에 제가 한번 된장라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감동을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좀 드셔보시라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갔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금방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고 열어보니까 된장라면이 사다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끓여 먹었는데 그날의 감동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이 된장라면이 진짜 객관적으로 맛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그렇게 배고플 때 말고 보통 때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차분히 앉아가지고 끓여서 먹어보면 이게 맛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날의 감동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시장이 반찬이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배고플 때는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겠다고 일부러 굶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 정상은 아니죠. 쫄쫄 굶었다가 배 터지게 맛있게 먹고 또 다시 쫄쫄 굶고 자기는 항상 맛있게 먹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 사람 위장이 괜찮겠습니까? 이런 사람 건강하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지만은요 운동 경기 중에서도 역전승하는 게 제일 짜릿하죠. 축구 같은 경우에 전반전에 1대0으로 져가지고 가슴이 졸였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딱 넣은 겁니다. 만회가 됐어요. 1대1입니다. 그러다가 또 서로 열심히 하다가 한 3분 정도 남겨놓고 역전골을 탁 터뜨리면은 그냥 거의 천국에 간 것 같죠. 그것도 일본하고 그러다가 일본한테 역전승으로 이겼다 그러면 완전히 이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역전승이 더 짜릿하다고 일부러 전반전에 한두 골 기분 좋게 먹어두는 팀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춤추자 그러면서 쾌락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이 말씀을 죄를 짓는 것을 타당화하는 말씀으로 사용한다면 이게 될 일입니까? 배고파야 밥 맛있다고 끼니 거르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은혜 더 받겠다고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2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더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역전승이 드라마틱하다고 해서 일부러 꼴을 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처음 사람 아담의 길이고요, 아담의 반열이고요. 두 번째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이라고 했어요. 결국 아담에게 속한 자는 멸망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면 죄의 씻음을 받고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됐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주워 먹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웅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나 돼지는 혹시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죄악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고 이제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진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분명히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도 우리가 죄악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해방된 자유인의 길을 이르는 비결을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보면요, 반복되어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세 가지 동사.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알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드리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뭐라고요? 알라. 두 번째는 여기라. 세 번째는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고 이 동사에 순종하여 나가면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해방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알라 하는 건데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신분이 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이 된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쑥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건 뭡니까? 우리 죄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건 뭡니까?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입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랬고요. 5절에서는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고요.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일화죠.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방탕을 했다잖아요. 그때 방탕했을 때 알았던 여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어거스틴이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고는 반가워가지고 어거스틴 저예요. 나 모르겠어요? 저예요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너지만 그대로 있지만 나는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옛날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나는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김익두 목사님도 원래 깡패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나쁜 짓도 많이 하셨겠죠. 어느 날 어디를 지나가는데 전에 깡패 시절에 같이 지냈던 기생을 길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기생이 김익두 목사님을 알아보고 부르는 겁니다. 김 선생님. 김익두 목사님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막 더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님 나 모르시겠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멈춰서 가지고 근데 누구시죠? 그러니까 저 미향이에요. 미향이 이름 가진 집사님들한테 미안합니다. 나 미향이에요. 나 모르겠어요. 나 기억 안 나세요?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했다죠. 당신은 그대로 당신이지만 나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던 과거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아니고요, 깡패였던 김익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라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어떻게 여기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너 자신을,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나는 의에 대하여만 산 자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회계사들의 용어라고 그래요.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거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현금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건 숫자가 찍힌 건데 그건 언제든지 현금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갈등이 생기시죠. 나는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겸손하고 정답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의인이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았으니까.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맨날 죄인 타령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맨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만 은혜롭게 부르시는 분은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찬송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은혜롭게 부르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범해야 되잖아요. 죄도 안 범하고 무슨 나 같은 죄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이 시가 된다고 죄인 타령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 통장에 입금되었으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세례받고 죄 씻음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왜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여기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 하려면 큰 소리로 합시다. 나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나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옆에 분도 마찬가지죠. 당신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요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흔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더 이상 죄의 정노릇하면서 끌려다닐 수 없도록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만 산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야 우리 하나님 자녀 될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 놀라워 이 찬송 불러야겠지만은요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무슨 찬송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모든 정욕과 더러운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이 박혔습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갔고요, 무거운 죄짐도 모두 벗어버렸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만 산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드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시간과 물질과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을 5명 이상 낳아 기르는 엄마는요 절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질환에 고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하도 정신없이 사니까. 하도 정신없이 사니까 정신병 걸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국제단체 잘 아시죠? 여기서 해마다요 어린이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어린이 지수. 어린아이들의 인권,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점수로 매기는데, 항상 보면 해마다 발표하는데 항상 보면은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있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거의 1등합니다. 뭐 공동 1등 하기도 하고 1, 2, 3등 하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 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머니 지수. 이 어머니 지수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가. 이 어머니 지수도 해마다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항상 1등을 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이렇게 어머니 지수 또 어린이 지수가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출산을 굉장히 장려하는데요. 얼만큼 출산을 장려하냐면은 산부인과 가가지고 아기를 낳고 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올 때 택시비까지 챙겨줍니다. 고맙다고, 아기 낳아줘서 고맙다고 택시비까지 챙겨줘요. 여러분,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져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살다가 어렵게 되어지면요, 국가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절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하도 잘해주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진 나라들은요, 정말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같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렇게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졌는데
자살률이 높은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사회보장제도 너무 잘 되어 있겠다? 뒤치다거리 할 아이들 없겠다? 환경 좋겠다? 조상 잘 두어가지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와가지고 돈 쏟아붓고 가겠다?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여러분, 삶의 여유와 시간의 공백, 그 사이에 죄악이 파고들어요. 우리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살고 싶다.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고 싶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면은요, 그 틈새로 죄가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죄악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집니까? 먹고 살만하고 건강한 사람이 죄에 빠져요. 먹고 살만하고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이 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부유하고 윤택해지면 반드시 죄악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숨 헐떡거리며 사는 것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인간의 그 뿌리 깊은 곳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돌아가야 내 영과 육이 오히려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돌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 나 있는 거 시간밖에 없다,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그 시간의 여유 속에 죄악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을 열심히 흘리고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침대에 와가지고 머리를 대는 순간 잠이 들어야죠. 잠이 안 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고 죄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시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지체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은요, 그것이 결국 죄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마땅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국은 죄에 빠지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적극적인 비결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하거나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 죄에서 벗어난 해방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였죠? 알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였죠? 여기라.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만 산 자라고 여겨야 됩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드리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몸을 주님께 드리면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생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그 나라 백성을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사역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